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조금 바빠서 지난주에도 좀 바빴지만 좀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늘상 그런 일이지만 설교 준비를 못하면 혹시 아세요? 설교가 길어진다는 거? 그거 아시죠? 설교 준비를 못하면 제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오늘 말씀도 조금 길 건데 지루하지만 끝까지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을 읽어오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예수가 누구시고 왜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지적해도 그들은 납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에서 11장을 소위 표적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에는 에고에이미,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이 꾸준히 등장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7개의 표적도 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표적에만 주목을 하고 환호할 뿐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그 메시지에 반감을 표하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만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또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고 하나같이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옳고 또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무리 나타내어도 사람들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더란 얘기죠. 도무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수용하려고 들지 않더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갈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르치는, 지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만 읽어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속죄 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가 우리의 팔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우리의 형편으로 바꿔 말하면, 만약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돈 걱정을 않고 살게 하거나 죽을 때까지 건강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할 말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면 정말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평화가, 기쁨이, 안식, 쉼이 찾아올까요? 무엇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자주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면 죄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올까요? 만약에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렇게 돈이 주어지면, 명예가 주어지면, 권세가 주어지면, 건강이 주어지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마시죠. 권력을 주고 마시고 명예를 주고 마시죠. 100번 양보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말로 해서 알아듣는다면, 쉽게 얘기해서 말로 해서 알아듣는다면 예수님께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실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하시려고, 그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고 무능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반응한다거나 협력하는 일 따위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러 오셨다거나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을 묶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부분이 제대로 납득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걸 잘 누리지 못하죠. 많은 이가 구원이란 예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거다. 그걸 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걸 잘 따르면 그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다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따라서 구원 여부를 결정하러 오지 않고, 우리를 회유하고 결단을 촉구하려고 오시지 않고 처음부터, 애초부터 죽으시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을 받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까지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셨어요? 그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그 어떤 기가 막힌 설명들을 사람들에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지 않으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인 증거를 내보이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다거나 선하거나 충성심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꾸준하게 얘기를 해요. 단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표본으로 선택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표본으로, 온 인류의 대표로 선택한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항복하고 나올 것을 말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잖아요. 그들의 자취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내림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내줄 수밖에 없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런 지혜를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있던 그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는 것과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그 물을 다시 덮침으로 모두 수장되는 것들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시는 것을,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확인했단 말이죠. 그러나 시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금방 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쏟아내요. 온갖 불평과 불만들을 다 나타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까지 와서 생고생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모세에 대해,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 것을, 하나님만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했죠.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된 지 한 40일이 되자 내려오지 않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경악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게 붙인 이름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크신 간섭과 기적 속에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을 하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운명을 맡길 생각이 도무지 없어요. 성경 독자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런 식으로 간섭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순종하고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 그건 정말 여러분이 자신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들에 나가서 만나 죽기를 40년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일들이 그들의 눈에 기적적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계속 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계적으로 계속 매일 아침에. 그럼 그 일들이 기적으로 보일까요? 지겹지 않을까요? 귀찮지 않을까요?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피어오르는 놀라운 광경들을 한번 40년 동안 그것들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있는 구름기둥이요, 맨날 있는 불기둥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는 참으로 경이롭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은 그때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많이 식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구원 말고 그거보다 1원 만원 10원을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구원보다 더 높은 10원 달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위주로 살고 우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게을러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능해요. 자신의 지식이나 결단이나 감정이나 경험을 근거로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 그건 뭐냐면 자신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침체되세요. 자기가 영적으로 활기가 넘치면 하나님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저기 멀리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를 자기 역량, 자기 열심 이런 것들 위에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의 신앙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나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와 소원이 하나님의 존재를 소환하기도 하고 반대로 저 멀리 밀치기도 해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땡겨서 쓰기도 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을 밀쳐놓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나로 바꿔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날에는 하나님도 실패하죠. 그렇죠? 내가 실패하지 않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함으로 용기가 생겨요. 내가 실패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실패함으로 절망하죠. 그렇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계신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희망이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10장에 이르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야 되는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의 민족들로부터 자신의 민족들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지 이걸 증명하는 일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안 그러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시지 않으신가요?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서 충분히 의를 확보하고 충분히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으므로 메시아가 속죄의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의 양이 돼야 돼. 자기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실문하는 거예요. 실문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가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얼마나 지겨워요. 지금 몇 번째 직을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복음에서만. 그렇죠?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하면, 그렇다고 말씀하면 믿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심에도, 메시아로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혹세무민함으로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사람들의 민심을 다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유대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의지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팔자를 펴주시기를 원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악한 꿍꿍이가 유대인들의 수전절이라는 절기의 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겨운 얘기를 할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돼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돼서 그 중에 하나인 셀류쿠스라는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의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려요. 이때가 기원전 167년경이에요. 그때 이제 유대의 지도자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셀류커스의 안티오코스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법을 만들고, 그리고 12월 달 중에서 한 주를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절기로 정하고 성전을 고쳤는데, 그 절기, 그 일주일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는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수, 그 다음에 전은 큰 집 전, 그러니까 큰 집을, 성전을 수리한다,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전절이에요. 처음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수전절이 뭔지. 수전절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만 등장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수전절에, 이 성전을 고치는 이 수전절에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바깥들 옆에 세워진,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바깥들 옆에 세워진 솔로몬 행각에 계신 거예요. 성전은 본디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배울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분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뜰 밖에서 유대인들의 둘러싸여서 힐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얘기를 풀어보면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다가 신성모독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우기로 했죠.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단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나세요. 예수님 당시에 요단 동쪽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국경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쪽에서도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쪽으로 물러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에만 휩싸여 있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이 구절만 하더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일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서요? 요단 동쪽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게 얘기하면 인류 전체를 대표를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도 또 그들의 본성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도무지 예수를 영접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하지만 마치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은 아무런 표적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많은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만 몇 개의 표적을, 7개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단지 세례 요한의 그 증거의 내용을 듣고 지금 예수를 봄으로 그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들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읽어보면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빛 세상에 온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대신 증언할 수 있는 일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성령이 그 위에 내려서 머무는 사람을 보고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증언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싶은 얘기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왔지만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복음을 수용하도록 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끊임없이 이 사실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죽었던 나사로로 대표된 인류가 되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어요. 그는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기준으로 보기만 한다면 가장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앞선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2번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거듭납니까? 이런 한심한 발언들을 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심해요.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고 전혀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그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 병자가 다리를 들고 일어난 날이 안식이라는 점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에게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논쟁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가 보내신 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허 벌판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리저리 찾아 헤미죠.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그 기적을 본 것이 때문이 아니고 단지 배가 불러서 온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찾아오신 유대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누군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생명과 진리를 주러 왔는데 너희는 왜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뭔지 왜 알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답답해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나무라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라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왔고 너희의 감긴 눈을 뜨게 하고 너희의 있어야 할 생명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 28절 이하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그가 택하신 이에게 허락하신 것,
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그렇게 성립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누군가를 편파적으로 대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을 나타내려고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셨나, 이런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려고 선택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게으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예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길들을 갈 것인가를 우리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조건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고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보다 더 진실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지 여러 개를 주시고 그 중에 정답인 구원을 맞추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우리들에게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 중에 하나 구원을 넣고 고르라고 했으면 나머지 세 개만 계속 골랐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오답만 골랐을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구원의 조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부수적인 결과물들일 뿐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니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느껴지고 또 평안이 찾아오더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중에 특별하게 경험하는 보너스 같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으면 보통 그렇잖아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또 당혹스러워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참 애매한 상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일이 참 어리석고 또 무식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무식한 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다고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해서 좀 그렇고, 그렇죠? 뭐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나오면 편치 않고 또 나와 있으면 또 졸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앞에서 소리 꽥꽥 지르고 빨리 끝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쉬지도 않고 저렇게 떠들어대고, 이렇듯 내가 성도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확인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들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해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느끼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때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구원을 얻은 첫 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마음도 또 그런 능력도 없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효도를 운운하지만, 그렇죠? 운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다시 살아오시면 효도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모 다시 살아오시면 효도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마 별로 자신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흠을 잡을 때에는 그렇게 내가 신실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철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내가 먼저 나서서, 한 번도 내가 먼저 요청해서, 내가 먼저 요구해서 의를 그리고 선을 행하고 또 행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회개 역시 뭘 잘못해서 이것들을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할 말 없이 내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참담한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주인 되신 이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수준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복음들과 그 진리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형상을 닮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만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래.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옛날처럼 다시 살래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가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쉬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훨씬 쉽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묶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손을 놓으면 우리가 용수철 치듯이 탁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뛰어갈고 말 거예요. 아니라고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들 계세요? 불만이세요? 굉장히 불만이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앙의 근거로서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은 내놓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받아들일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그 대신 죽으심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이거 말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드릴 어떤 다른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을 행하고 이런 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지 못하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의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것 외에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들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위로와 힘과 용기가 넘치는 종교가 역설적으로 기독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들을 내가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보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역설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물밀듯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있고 증명할 것이 있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열심과 정성을 합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회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하나님만 갈급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하는 자들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내가 누구 앞에 가서 나는 잘났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전부 다 반대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고 낙심스럽죠. 불만과 절망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중 어떤 이도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목표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1차적으로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이 헌신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열정을 쏟아놓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를 힘입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얘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하는 존재라는 얘기.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이가 없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편입될 만해서 된 사람이 없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힘이 자신에게 솟구쳐 나와서 지금의 신앙을 이어온 이들이 유지해온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절망과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실패가 결코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는데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그 실패에 끌려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결단했고 내가 영접했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좋고 아름다운 간증거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나 출발점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과 결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서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면 거기서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보고 일어나서 걸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에게 마련된 그 영광의 자리는 우리 각자 외에 다른 누구도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 우편에 마련해 두신 여러분 각자의 자리는 누가 와서 대신 앉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리예요. 그 여러분의 자리가 끝까지 공속으로 있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만 포기할까? 좀 쉬었다 갈까? 이런 마음 개나 주시길 바라요. 아멘 하세요. 개나 달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나요? 그런 말에 아멘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개나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신적주의를 가졌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세요? 신적주의야.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해하세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응?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어떤 절망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가셔서 최후의 승리를 만들어내기로 그렇게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들을 믿고 당당히 맞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